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님도 있지만 각 위치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그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번 다시 찬양을 부르실 때 우리 가사 자체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의 위로와 평안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을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29번입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길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중에 다스리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비록 죄악에 물들며 때로는 합당치 못한 생활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코 잃은 적이 없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인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소망의 그늘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속에 사시며 사슬로 묶으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슬픔을 당할 땐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더 큰 하늘의 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그 축복의 그늘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를 비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또한 용서받게 하옵소서. 우리 배안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속 붕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세기에 이 민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서 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거두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교회의 지체 모두에게 기름 부으셔서 모일 때마다 주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실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능력을 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은 후반기 새 출발의 달입니다. 또 매주 반복되는 광고지만 인터넷 실시간과 현장에서 함께 예배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더 준수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제주도에도 2차 확진자가 지금 한림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한 4명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조심들 하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는 것, 이제 소독하고 하는 것들도 다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열이 나시면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십니다. 참고로 그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었는데 청소 담당 기관별로 교육부서는 교육부서 마찬가지 예배 전후로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이후에 본당에도 본당 담당하시는 부서가 해주시고 또 저쪽하고 하셔야 되는 알겠죠? 뿌리는 거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해보셨으니까. 그거 갖고 담당 구역 소독도 예배 후에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수하고시 합격자 교육이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 가시는 건 아니고 원래 안성 쪽으로 이게 예정되었다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똑같이 가서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한 4일 전 목요일까지는 이제 강사님이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안 계실 텐데 참고로 알고 계시고 또 잘 교육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순 성도님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우리에 등록하셔서 좀 다니시다가 또 코로나 때는 이제 집에서 예배 드셨던 분인데 그분 동생분이 좀 아프셨어요. 그랬다가 이제 돌아가셔갖고 이제 중앙병원에서 지금 이제 장례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어제 좀 늦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기억하시고 좀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에는 우리 전반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코로나 여러 타격 때문에 좀 늦춰졌는데 6월까지 해서 감사를 하고 8월 첫째 주에 재직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언합니다.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성도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는 점점 습해지고 있죠. 비가 온다고 하는 기상청 예보는 참 안 맞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좀 많은가 했는데 올해 장마 때는 원래 어제부터 비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안 오죠. 네,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게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건강관리에 하여튼 유의하시고 이런 고온 다습할 때는 또 이렇게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기침하고 하면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여튼 코로나도 잘 조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윤리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 도덕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 이런 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도덕적인 것이 기독교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기독교는 아니죠. 근데 그러나 기독교인은 뭘까요?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기독교가 그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키는 것이지요. 윤리적으로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구에 먹고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에게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뭔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가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비윤리적인 모습을 살고 있는 모습을 가질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그때 의복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입고 벗고 버리고 입으라 라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갔고 그래서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바뀐 신분에 맞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인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죠. 처음에 군대에 가면 번호 달다가
하나, 둘, 셋, 넷 병장까지 단 다음에는 개구리 마크를 달고 전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군복을 입지 않아요. 신분이 이제는 군인의 신분에서 민간인으로 바뀐 겁니다. 군인만이 아니죠. 경찰도 어떤가요?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판사는 판사의 그 옷을 입죠. 죄수는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모두가 다 뭔가요? 신분에 거에 맞는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 말씀 지난주에 봤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요점을 정리하면 어찌 보면 간단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됐다는 건가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하면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계속해서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변하는 것이 뭘까요? 신분이 먼저 변할까요?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삶의 나쁜 습관들, 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많이 얘기하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종종 사실은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피우던 담배가, 그동안 마시던 술이 탁 잘라서 끊어지던가요? 혹시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여전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드림에도 불구하고 항상 술을 갈고 사든 담배를 끊는 것들이 쉽게 끊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교회 오면 안 되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게 죄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면 죄인 아닌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끊고 절제하고 끊어내야 될 것은 맞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뭐 하는 건가요? 신분이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쫓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삶 가운데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개역 세번역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참된 말을 하고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말씀의 인용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스가랴 8장 16, 17절에도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진실한 언행을 하고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진실을 얘기하고 거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땅에 있는 윤리적인 것들, 규범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몇 조 몇 항에 이러이러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법규를 잘 지켜야 되겠죠.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
같은 것을, 이런 규범주의와 법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존재, 한 몸을 입은 우리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닌 것이고 다른 민족의 사람이 아닌 것이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건가요? 진실 가운데 거짓을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거짓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에요. 잘 같이 읽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마귀를, 사탄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거짓의 근본이라는 거죠. 복의 근원, 복의 근본인 것처럼 거짓의 근본은 마귀,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이 마귀의, 이 사탄의 계략은 뭐였나요? 거짓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정령 죽는다라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한 것을 마귀는 뭐라고 하나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선악과를 못 먹겠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질투해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을 싫어하고 질투해서 자기랑 똑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소곤소곤 되고 거짓을 말한 겁니다. 여기에 하와는, 아담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마귀는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거짓을 일삼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일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이런 겁니다. 속임을 당하면 기분 아주 안 좋죠. 이 강단에 살 수 없는 말이어서 제가 안 썼습니다만 아주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티해요.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도 뭘까요? 거짓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만들었죠.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왔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뭘까요? 아이가 너무 진실해, 너무 정직해.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나요?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고 걱정돼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때로는 조금 이렇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근데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 그냥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이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속이는 것들, 그것을 지혜로 포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거짓말 전혀 안 하시나요? 보면 많이들 할 거예요. 엄마라고 하면 안 되죠. 아빠가 저를 보면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몰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두를 막 먹고 있어요. 저 자두 집에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막 먹고 있어요. 맛있게 좋아하는 거 잘 먹어요. 근데 애들이 물어봐요. 아빠 뭐 먹어? 그럼 얘가 싫어하는 야채를 얘기해요. 그거 먹고 입에 넣고 애기가 어릴 때는 그러면 뭘까요? 그런가 보다 하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 애가 크면 뭐예요? 거짓말한 거를 알아요. 때론 그리고 뭘 사줘야 되고 할 때도 은근히 그냥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고. 아빠 어디 갔다 왔어? 나갔다 오면 사갖고 오기로 해놓고서는 갔다가 안 사갖고 오기도 하죠. 그런 사소한 것, 작은 것, 소소한 우리 일상에 있는 거짓말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뭐예요?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며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 거짓말은 엄마도 아빠도 나에게 했던 거짓말이니까 그냥 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거짓을 말합니다. 선의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정말 그런 거짓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렸대요. 그런 건 조금 할 수 있겠죠. 조금 시간을 주려고. 그거는 이제 위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선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포장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 안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소한 것 하나도 거짓말 안 하려고 애씁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대부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불만을 터뜨린다고 할지라도 왜 나만 안 사줬어라고 얘기를 해도 둘이 있으니까 하나는 사주고 안 사주면 거짓말 살짝 해야지 넘어가잖아요. 그 소리 들을지라도 말해줘요.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니면 아닌 거라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짓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반복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불신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못 믿는 사람의 말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뭐 정치인 얘기도 하고 막. 근데 오늘은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미치고 장사한다, 손해보고 장사한다 라는 말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미치고 손해보면 장사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미치면 장사할 이유가 없죠. 많이 팔려고 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함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그 교회는 바자회를 굉장히 잘했던 교회예요. 뭐 굉장히 크게 했었고 수익도 꽤 많이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바자회 때는 1년에 한두 번만 하지만 상시 팔던 물건들이 있어요. 올방개, 묵가루 같은 경우. 제가 그때 그거 알았어요. 좀 뭔지도 몰랐는데 그런 것들 팔아요. 상시 팔아요. 그리고 시즌 때마다 파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뭘 팔까요? 소금을 팔아요. 신안인가? 거기서 소금 좋다 그러잖아요. 그거 떼다가 이제 팔아요. 그걸 이제 배달해 줍니다. 아파트 근처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여기저기 배달도 해주고. 배달은 누가 있을까요? 물론 제가 했죠. 배달은. 근데 이거 나름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20kg 써 있는데 간수가 다 안 빠지다 보니까 소금이 막 떨어지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뭐 굉장히 무거워. 그거 배달해 주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구마도 팔아요. 고구마 철이 되잖아요. 가을, 이제 겨울 되면 파는데 그것도 몇백 박스를 이렇게 창고에 쌓아놓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팔고 또 남는 것들은 주변에도 막 팔고 해요. 그러다 좀 남잖아요. 많이 사놓으니까. 그것을 차에 싣고 가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장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가니까 이제 또 배달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그러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농사지어서 파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사시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팔아간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생들 주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라고 이렇게 막 권면을 합니다. 물론 장학금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장학금을 교회 애들한테만 줬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뭐 발언할 수 있는 제 위치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듣고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본 교회 애들한테만 주는 장학금을 뭘 학생들이 도와준다 그러면서 팔면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교회 외에 다른 지역의 아이들의 장학금을 주기 위한 것도 같이 간다 그러면 뭐 그게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기는 뭘 농사를 져요. 매년 그 지역 그 타다 오는 데 있어요. 거기 가래 한 거기다가 항상 거리 받아갖고 파는 거지 농사는 절대로 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농사 지었고 판다 그러고 교회에서 아이들 돕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많이 팔기 위해서예요. 이익을 위함이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인가요?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그게 온당치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 비해서 몇 배나 많냐 하면 50배에서 60배가 많대요. 고소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소고발이 많답니다. 우리 인구수를 따지면 정말 많은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훨씬 많잖아요. 한 3배, 4배 되나요? 일본도 한 3배 가까이 되잖아요. 1억 명이 넘어가니까. 그만큼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50% 이상은 사기죄와 무고죄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고소하는 것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이 2000년도에 있었던 그 통계에 나왔던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저나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거짓말을 어떻게 하시나요? 상황에 맞게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하는 게 거짓말인가요? 때로는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실수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때로는 하나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잘못된 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거 아시죠? 이걸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거짓이 반복되고 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엄하게 거짓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그거는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하지 않고 신용을 잃어버리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얘기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26절,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앞에가 이게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연결이 또 되기도 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동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 하면 마음속에 분노 때문에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화를 품게 될 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가지면서 뭐 하는 걸까요? 이 화를, 이 분노를 통해서 저 사람을 모함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중상모략을 하는 행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싫잖아요. 저 사람 미워요. 분이 나요. 나를 해코지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할까요? 이 미움 가운데, 이 노함 가운데 뭐가 들어오게 될까요? 마귀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을 내어라고, 이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것이 성경이 완전히 금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의분이라고 얘기해서 성전 정화 사건 때 화를 내셨죠. 엎으셨어요. 그냥 이것저것 상을.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에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까요? 화를 내고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삭여 나가는 틈을 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셈이에요. 분을 품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어떠한 행위로 갈까요? 다른 사람을 흉보는 말로 가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구석구석하는 말로 갑니다. 29절에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탄은,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그의 사주를 받아 하는 말들이 사단의 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말만 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베드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하라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유념하고 기억하고 나서 말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의 문을 통과해라라고 얘기했답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듣고 나서 그 판단한 다음에 말을 해도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직접 들은 말이 아닌 다음에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전에 들은 얘기, 누가 이 말을 전해줬는데 전해준 사람이 진실을 얘기했는지 거짓을 얘기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세요?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진심을 말하는 사람인지 정말 알 수 있어요? 속인 건지 어떻게 알아요? 거짓 말한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분이 생겨서, 화가 생겨서 마귀로부터 틈을 줬기 때문에 하나의 일에 두세 개를 붙여서 말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때로는 그럴 때가 많지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들은 게 아니면 사실이 아니에요. 이 기준에 따르면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필요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말들을 할 때가 또 많지요. 왜 필요하지 않는 말을 할까요? 유익하지도 않아요. 안 필요해요. 꼭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말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 세 번째가 뭘까요? 그래서 유익의 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그 사람도 유익하고
공동체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가정도 유익하냐 안 하냐 거기에 따라 말할지 안 할지 결정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 또한 이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유익하지가 않아요. 말할 필요가 있나요? 유익이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혀의 능력이, 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잠언에서도 혀를 잘 재우는 사람은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유익한 말을 하면 유익한 대로 상을 받는 거겠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불의의 혀를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 때가 오게 될 때 분명한 심판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죠.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에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입에 뭐가 있다라는 걸까요? 열린 무덤 같다라는 겁니다. 독사의 독이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입에서 입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입으로 뭐가 또 나오나요? 더러움과 악함이 나오는 겁니다. 독을 뿜는다라는 거예요. 이 독은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겁니다. 말한 사람을 또 죽이는 거죠. 교회를 죽이고 가정을 죽입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것들, 비난을 판단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정이 때로는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거짓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 거짓말 때문에, 악독한 말 때문에,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들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줄 압니다. 31절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염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막 내버려 둬서 이렇게 더럽게 만들 입술이 아닌 줄 압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입술과 거짓을 일삼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말하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도대체? 이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시편 141편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정말 이와 같이 더러움과 악한 행위들, 말들 모방하고 또 중상모략하는 것들, 그 같은 사실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29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입술은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잡았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일이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또 도둑질 했던 자들이 여전히 도둑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도둑질을 하게 될까요? 탐욕이지요. 욕심에 이끌려서 이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둑질은 무엇일까요? 자기 것이 아닌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사용하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훔칠 수도 있죠. 시간을 훔치기도 합니다. 한 예화를 이렇게 본 게 있어서 한번 드려드릴게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되겠죠, 지금은. 공무원인데 자기는 교회에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상급 직원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막 괴롭혀서 그럴까요? 그게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래요. 이 상급자가 근무 시간에 성경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겠대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읽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야, 그 믿음이 좋은가 보다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둑질하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의 예예요. 뭘 도둑질했을까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면 나라에서 이제 월급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에게 월급을 줄까요? 나라에서. 주민들의 민원과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근무 시간에 이 주민들을 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것이 싫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바람직할까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는 이 회사 다니는 분이 아침 일찍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 7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출근 일찍 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출근 일과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죠. 이게 바람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무 시간에 딴 것을 하고 성경 읽는 것이 좋지만 그거는 자기가 그곳에서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 사람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에서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도둑질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에서 찾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유에 대한 욕망들이 있지요. 이 욕망이 절제되지 않고 욕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들, 그 욕망, 남의 것들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투기를 일삼는 것들,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복권을 사고 뭔가 이렇게 일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물질에 대한 간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죠. 시장 경제에 따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돈만 많이 벌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정당하게 바른 방법으로 이것을 소득을 얻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애들 장래 희망 설문조사할 때 그 얘기 좀 드렸지만 인기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유튜버 되는 거예요. 유튜버가 굉장히 이제 우리 교회 이것도 유튜브로 나가니까 많죠. 근데 유튜버 하는 사람들 보면 거짓말을 막 하는 사람도 많아요. 얼마 전에 피자였는지 하여튼 음식을 시켰고 유명한 유튜버래요. 근데 그것이 누가 한 입 베어 먹은 것을 이제 방송을 한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다. 먹은 것이 누가 먹던 것이 지금 피자가 배달이 왔다. 그러면서 막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밝혀져서 지금 큰 이슈가 있었는데 왜 거짓말을 할까요? 자극적인 소재와 제목들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클릭수를 늘리는 겁니다. 클릭수가 많아지면 돈을 버는 거예요. 광고 수익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서 뭐 하는 건가요? 거짓을 해요. 선동하는 말들과 자극적인 말들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죠. 거짓을 통해서 편법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 중에 8계명이 뭘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도둑질은 공동체를 훼손시키고 무너뜨리게 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겠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하게 만들어요. 이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도둑질에 관련된 얘기는 말라기서에도 나오기는 합니다. 11조 얘기하면서 그것을 내지 않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물질의 그런 물질관이라고 해. 그것이 좀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남의 것을 탐하거나 또 비윤리적인 또 비도덕적인 일로 뭔가를 수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11조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소유와 물질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게 다 뭘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내가 일부를 11조는 10분의 1인 것이고 감사는 감사의 거고 다른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이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또한 발버둥 치면서까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도둑질 않은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얘기를 시간을 많이 쓰자 해서 죄송해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를 더 하나요? 도둑질하지 마는 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이었어?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까지 더 나아가기 원하는 건가요?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28절에 보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 물질을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데까지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은 성숙한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어릴 때는 우리가 어떤가요? 항상 받죠. 부모로부터 받고 하다가 장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그때는 주는 사랑을 합니다. 자녀에게 뭔가를 해줄 때가 더 좋은가요? 받을 때가 좋은가요? 주는 사랑, 주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는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주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가페 사랑, 이것이 바로 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같은 3장 16절인 요한 1서 3장 16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뭐 하라는 걸까요? 형제를 위해 사랑을 베푸고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물론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까요? 이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사랑을,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셨던 물질들의 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한 것처럼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내 가족 중심으로 내 이기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너무 민족주의에 빠져서도 안 돼요. 우리 민족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 나라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 이웃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물질을 나누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죠.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보고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여길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구제하고 나눈다라는 행위는 뭘까요? 내 그 재물이, 물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10만 원에 떼어서 누구에게 도와주면 나는 90만 원밖에 갖지 못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가난하고 아껴 써도 궁핍하여질 것인데 구제하고 나누어줄 때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달라져야 되겠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들이 거짓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가지고 붕상무라고 해서도 안 되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입술이 저주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입술이 더러워져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또 소극적이죠. 당연히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데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가진 것들, 아니 우리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맘에 근원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들으실 때 거짓을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진실함으로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대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사이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사람을 살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책망하거나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입술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가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 행하는 것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손에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짓말을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이기저기 길을 하며 교회를 무너뜨려 그 가정과 어려움을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또한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이 가족만을 우리만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행하는, 거짓을 말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비방을 하고 뒤에서 숨거리는 그런 행위들로 통해서 형제들을, 자매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하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있지는 혹시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입술이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형제들을 세워나가며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게 사용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약합니다. 자꾸 잘못했다가 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나눌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고 주신 물질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성도들이 있다면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사람을 입음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나누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렇게 사소만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